오늘 3월 첫째 주일 3월 1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나라를 많은 묶임과 눌림 속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눌림에서도 회복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합니다. 아침에는 365일 영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는 기도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 묵상집 다 받으셨죠? 네, 보시고 이야 좋다, 잘 만들었다, 집에 가서 어디에 놨는지 기억도 못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고. 목사의 진액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케 세워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묵상집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묵상하여 새 힘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가 내 것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 이거 말씀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집, 묵상집 읽어 가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각, 마음에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또 이 묵상집에다가 적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형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3월 1일 묵상집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크신 능력, 높으심, 영광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이 먼저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단어는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움켜잡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움켜잡으시지 않고 내려놓으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권리에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 내 수고에 대한 인정, 내 자리에 대한 정당한 대우, 이것들이 침해되었다고 느껴질 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운함이 있고 또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당연한 것을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권리를 주지 않을 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그분에게 있으셨습니다. 모든 존재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추셨고 침묵하셨고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은 단지 겸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권리를 무조건 주장하셨다 하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기에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존심 끝까지 지켜가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한마디 참지 못해 때로는 시험에 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생각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 시대의 마케팅 보고서에서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미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시죠? 네. 요즘 MZ세대의 스타일을 미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은 사랑을 선택하는 자리,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믿음의 길입니다. 그 내려놓음의 자리, 권리 포기의 자리가 화평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를 넘어선 영광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왜 균열이 생겼을까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툼과 허영, 경쟁과 자존심이 조용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 되지 못하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의 차이도 아닙니다. 능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어야 하고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는 모습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결책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라, 예수님 같이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흐르면 다툼은 힘을 잃습니다. 허영은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비교와 경쟁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당연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 자리는 빼앗은 자리가 아니라 본래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 성장하고 교회는 세워집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는 자리에 화평이 시작되고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을까요?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 왕, 그분이 종이 되신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단일 수 있지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삶의 전체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만 낮아지신 것 아닙니다. 잠시 겸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베들레헴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공생의 기간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삶을 사시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감당하셨습니다. 굶주림도 하셨고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배신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한계를 몸으로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떡을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너는 무엇으로 너의 안전을 갖추고 있는가? 돈이 우상이 되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가 곧 안전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든든할 것 같고, 더 높이 오르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쌓습니다. 재산을 쌓고 영향력을 쌓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팔로워를 쌓고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쌓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고 붙들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채움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메말라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를 채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비우셨습니다. 세상이 안전이라고 말하는 것들 붙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함을 붙드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내 공간을 온전하게 비워드리는 것, 그것이 비움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순종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채우고 있는 것, 그것 다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동시에 이삭은 그의 안전이었고 그의 미래였고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이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친히 양을 준비하게 하셔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자기가 자기로 채워진 그 공간을 오직 주님께 다 비우고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오히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안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움은 손해가 아닙니다. 비움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그 비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비움, 그 비움의 공간을 내가 아무리 채워도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만족 온전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늘 갈등과 긴장의 연속일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쌓아야 하나,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하나 늘 분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그 빈 공간을 가장 은혜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비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생의 옷을 입고 마국간의 오심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삶으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려가심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내려가셨습니다. 어디까지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하고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형벌의 자리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형벌의 자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까지 그분이 내려가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내려갈 수 있다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멈추고 억울한 일 생기면 돌아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조롱 앞에서도 하나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뒤에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말합니다. 낮아지심 뒤에 높아지심이 있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분명합니다. 내려가는 자가 높아집니다. 비워지는 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광을 원하면서 십자가를 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 보았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나의 한계를 정하고 나의 마음을 정하고 거기 이상은 안 된다고 늘 어떠한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는데 나는 나의 것을 여전히 다 붙들고 있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있으면서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감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아멘. 주님은 내 십자가 구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묵상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서 주님 생각으로 옮겨가고 내 판단에서 주님 판단으로 옮겨가고 내 결정에서 주님의 결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도록 허락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바뀌는 자리,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조건을 너무 많이 걸어두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는데 여기 넘어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속에 딱 그렇게 중심을 세워놓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발 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도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자존심도 여기까지는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양보할게요. 그런데 여기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닐까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계산해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정하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채찍맞는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조롱받는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서 늘 한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십자가, 내 중심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피하려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길은 약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앞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내려가는 자 높아집니다. 비우는 자 채워집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 자기를 비우는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길 없기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